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4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별한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향 이 대구에 가면은요, 이 지명 가운데에 숨겨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 숨겨진 스토리를 알면은 들은 사람들이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지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팔공산, 무태, 지묘, 반야월, 그리고 안신 같은 지명들이 그런 지명입니다. 얼핏 들으면 중국의 어느 도시 이름을 나열하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데요, 이 지명 하나하나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후 918년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라도 지역은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경상도 지역에는 비록 화려한 날들은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신라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신라를 멸망시켜서 한반도 남부의 진정한 맹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고 한바탕 전쟁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고려의 왕건은 신라를 도와서 견훤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견제해야 되겠다, 그런 또 계획을 가집니다. 결국은 이 왕건과 견훤이 지금의 팔공산이라고 부르는 이 공산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방 호족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왕건은요, 고작 5천 명 내외의 군사로 맞선 견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건은 견훤을 얕잡아 봤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자 예상과 달리 오히려 왕건이 견훤에게 포위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왕건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포위망을 뚫었던 8명의 장수를 기리기 위해서 이 공산 지역이 이후에는 팔공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건이 병사들에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를 한 곳이 바로
무테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왕건을 구하기 위해서 신승겸 장군이 놀라운 묘략을 펼쳤던 그곳이 지묘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또 도망치던 왕건의 앞길에 달빛이 비추어 주었다 해서 그 지명 이름이 반야월이 되었고, 마침내 포위망을 겨우겨우 완전히 벗어나서 비로소 왕건이 안심하게 되었다 하는 그 지역을 안심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로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에도요, 특별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신생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40년경에 버가모 왕국을 통치하던 아플루스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요, 이 아플루스 왕의 뒤를 이어서 보위를 받은 이 둘째 아들 아플루스 2세가 만들어낸 감동스러운 스토리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이름이 이 도시의 지명으로 정해졌을까요? 도시를 세운 이 아플루스 왕은요, 보위를 당연히 맏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로 지명된 이 장남에게 보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장남이 그리스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왕위를 이어야 될 이 장남이 그리스에서 암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아플루스 왕은요, 죽은 큰아들을 대신해서 둘째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이때 왕이 된 둘째 아들이 바로 아플루스 2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스에서 암살당해 죽었다는 그 장남이 멀쩡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형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는 둘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그 형님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면은요, 그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말 왕이 된 동생, 그런데 형이 멀쩡히 살아왔다면은요, 이 동생은 왕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거나 아니면은 멀리 귀양을 보내는 것이 보통 역사책에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플루스 2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록 내가 보위를 이어받았지만은 이제 진짜 왕이 될 형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까 제가 형님에게 왕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 말을 들은 형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일으켜 세우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이끌어왔고, 내가 왕에 오른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마음 쓰지 말고 네가 앞으로도 계속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후에 이 두 형제는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동생은 형을 왕처럼 대우하고 형도 동생을 군주로서 깍듯하게 대하면서 오손도손 형제를 보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형제라는 그런 말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 어린 배경 속에 도시가 세워져서 그 도시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서 그런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아닌 칭찬만 받았지만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욱더 서머나 교회보다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배출한 몇몇 순교자의 순교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몇 명 특정한 성도들의 특별한 헌신과 순교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고루고루 견고한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8절 하반부와 10절 초반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은즉.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세워진 어떤 교회보다도 교세가 작고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개개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은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문 8절에 밝히듯이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만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약해 보이고 그렇게 미약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은요, 그런 그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극찬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8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그런 테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지키다, 관찰하다, 저장하다, 조심스럽게 시중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것을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그냥 주시해서 보는 것, 파손되지 않도록 그냥 관리하는 것,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지킨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치 파수꾼이 적이나 도둑질이 오는 것을요, 멀리 그냥 방관하면서 감시하듯이 경비병이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이 없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지키듯이 그냥 그렇게 주시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시해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휠라소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휠라소라는 말은요,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만 가지 않도록 그냥 지키는 겁니다. 내한테 손해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관적인 지킴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킴을 의미합니다. 테러적인 지킴이라는 것은요, 책임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다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3장 8절에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가슴 속에 품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이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그 책임도 수동적으로 졌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책임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명령을 화답하는 듯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한평생 그가 지속했던 자기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은 모두 바로 휠라소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지킴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킨다는 의미의 테레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은요, 바로 이런 적극적인 지킴,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4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요, 정말 풍부한 재정 속에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사람들이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한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정과 그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과 그렇게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책망의 빌미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를 모든 교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로서 약한 교세와 재정적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런 교회이면은요, 교회의 중심 목표를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런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교회에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모두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은요, 세워진 그 초대교회의 나중 모습이 어땠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간대없고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교회가 이끌어갔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표를 고민하면서 더 선교와 복음에 힘써야 되는 교인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 좋은 이웃 교회는, 좋은 이웃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얼마나 주께서 맡기시고 주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열악한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저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할렐루야. 또 그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정말 거짓말쟁이 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가슴에 담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라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작은 교회라는 어려움과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바른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킨 사람, 전도에 매진한 사람, 전도에 골몰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선물?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구원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죽기 직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든지 아니면 한평생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든지 간에 그건 역시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동안 강도짓만 하고 살았던 그 극악무도한 죄인도 죽음의 바로 그 순간 직전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도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순교했던 그 순교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받은 구원,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 경중이 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는 경중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일하러 온 품꾼이 아침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동일하게 주인은 그들에게 삭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일찍 구원받았다고 기뻐해야지. 정말 잘못됐다. 좀 더 세상에서 굴러먹다가 구원받을 걸 내가 괜히 이렇게 일찍 받아가지고 고생한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일찍 구원받았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보다 일찍 구원받았고 남보다 더 일찍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은요, 구원이 차등 없이 값 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을 선물이 구원 외에 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달리 면류관은 개인의 신앙 행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충성한 사람과 적게 충성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결코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면류관을요, 리워드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워드가 뭡니까? 그가 일한 만큼 쌓여가는 것이 리워드입니다. 많이 쌓을 수도 있고 적게 쌓을 수도 있는 것이 리워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천국의 곳간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면류관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의 장자로서의 면류관을 받았지만은요,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동생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는 좋은 것 받았지만은요,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초대 왕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요, 결국은 다윗에게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12명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면류관이겠습니까? 하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 면류관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제자로서의 그 은총과 은혜를 범죄함으로써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빼앗겼느냐? 마띠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면류관과 과거에 내가 쌓아놓았던 그 리워드에 취해서 오늘 현재의 삶, 현재의 믿음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면류관과 축복을 쌓는 날이 아니라 오늘 에서나 정말 사울왕이나 니골라나 가룟 유다처럼요, 쌓아놓은 것을 바람에 다 날리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가지지 못하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 짊어져야 할 것들이 많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과 리워드를 받고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습니까? 더 많다는 겁니다. 작고 연약한 빌라델피아 교회였기 때문에 크고 강대한 사대 교회보다도 열심히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하면은요,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요, 탁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선수가 하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양궁 국가대표 하려면은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탁구는 중국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뽑힌다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다면요, 더 많은 보응과 그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작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다른 복, 남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